요즘은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안 풀릴 정도로 계속 낮가만 목을 쓰고 다니니까 목이 풀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은 이렇게 지치지만 항상 우리 유건영 강도사님하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눠지는 그 간증 자체가 참 행복하다,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쓰임받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 속을 정복하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지금 앉아 계세요. 여기엔 안 오셨지만 그 행복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도전이 됐다고. 저는 계속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하냐 하면 목욕탕 교회, 때가 벗겨지는 교회, 때가 벗겨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래서 때가 벗겨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회,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데, 나 이거 드러나면 나 이 교회에서 못 살아, 나 이 교회 떠나야 돼, 아직도 그 죄 사함의 기쁨이 없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욕탕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씻겨지는 것,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으로 나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1년에 2번 내지 4번, 아니면 또 성찬 교회 이런 데는 1년 52주 매주 성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늘 뭘 하게 되죠? 학습, 세례, 입교식을 우리가 진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례의 근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죽었더니 주님께서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의미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세례 구약에 처음 나타난 예표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죠? 할례를 받죠. 그래요. 오늘도 이제 그 유아 세례가 두 아이가 올라와서 유아 세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마치 할례를 받음으로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는지, 저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거행한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왜 흘려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교훈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읽는 성경, 이게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혼미한 영이 꽉 사로잡아서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방해받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만 피면 성경 피면 나는 잠이 와, 잠이 오면 나는 잠을 자. 그렇죠? 이상할 정도로 방해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기도실 딱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멀쩡했던 그 컨디션이, 좋았던 컨디션이 기도실만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네요. 좁지만 단잠을 자겠사오니 주옵소서. 아주 기도실에만 가서 엎드리면 아주 단잠을 주무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세명대 석자 교수로 있는 그 도울 김용욱 씨, 뭐 동양 뭐 사상은 물론 뭐 성경에 이르기까지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죠. 얼마나 그가 인정을 받는지 세상에 텔레비에서 한때 그가 무슨 강해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강해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요한복음까지 강해를 해?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아주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러한 강해를 하는데,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 푹 빠져드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왜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게 될까요? 그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그도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도 어떤 찬송을 부르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면 깨달아져도 깊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되는 건 학습무당이요 학습 목사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저 세워졌으니까 하는 거, 이게 전통 무당일 수 있고 전통 목사, 학습 목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선 구약의 사람들이 언약 백성 되게 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반드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증거,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성령님의 섭리하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진중세례 그래갖고 막 3-4천 명씩 세례를 받는데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도 오셔서 좀 이렇게 집례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한 번도 그 진중세례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 3,000명, 4,000명을 자랑하고 이게 워낙 큰 행사라고 들떠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군대에서 세례받은 게 세례받은 것 같지 않아서 또다시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에 저는 그런 진중 세례식이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가? 물론 짧은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세례받는 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6개월 됐으니까 세례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 세례받았네, 나 학습받았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부여됩니까? 죄송하지만 그 어떤 의미도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거든요. 자꾸 우리가 화려하게, 그래서 야 이거 평생에 한 번 받는 거니까 부모도 총동원되고, 그래서 막 꽃다발로 안겨주고, 그래서 막 세례의 분위기를 우리가 띄어는 가지만, 그렇지만 진정 그들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례는요 주님의 사람으로 인쳐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그러한 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다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 절대 진리가 아니냐 하면, 저 북한에서는요 세례를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주체사상을 다 깨뜨리고 세례는 받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힘까지 주시냐 하면 순교할 힘까지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북한이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남과 북이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정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분들이 통일이 돼서 문이 열리면 중국도 몽골도 스탄 막 핍박이 많은 그러한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과 북이 손잡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질투가 나세요? 혹시 우리가 막 전 세계를 선교할 그 기회를 지금도 노리고 있는데 북한이 빼앗아 갈까 봐 지금 질투가 나신 겁니까? 그러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주 오실 그날을 앞당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과 더불어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무엇을 거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아주 거창하고 그래서 거대하고 이러한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12, 예수님 한 분 포함 13명이 그 거행했던 성찬 예식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치고도 아주 조촐한 잔치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행됐던 성찬 예식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잔치에 12 제자가 부름받아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들이 온전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제자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마지막 잔치가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거행된 그 성찬 예식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주 오실 그날까지 누구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행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성찬 예식 자체가 죄인들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제자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다른 말로 사도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주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 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가룟 유다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또 사도 요한은 또 도마는 끝까지 그들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책망이 뭐죠?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연약성을, 성령의 통로가 됐다가 곧바로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3일 만에 그분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발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를 못할 것 같아.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 불완전한 인간, 죄성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막상 잡히시니까 벌거벗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 죽기까지 따르오리 베드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딱 잡혀가시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진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 성찬 예식이 무슨 완전한 자들이 모여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아이고, 누가복음 22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그 12명 하나같이 추악한 죄인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작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작정.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작정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는 것도 작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바다나랑까지 도망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그 앞에 것만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긍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12명의 제자였지만 귀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역을 맡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간다면 긍휼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악역을 맡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악역 맞지 맙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악역 맞지 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왜 악역을 맡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악역을 맡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가지 않는 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역 맡을 수도 있지,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니면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부인하실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정의할 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는 잘 믿지 못해도 그냥 그래도 그 남들보다는 좀 낮게 믿는 사람, 나는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나름 구분을 질 때 잘 믿는 사람, 중간 믿는 사람, 그냥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성경은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면 못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중간 정도는 한다, 여기에 위로받지 마시고 중간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덥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만져주시기 쉬운데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내 토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인지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중간에서 벗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그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때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할 죄인이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다음 주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성찬 예식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의 성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그 잔치는 주님의 사랑이 알란에 맺혀져 있는 사랑의 식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요, 성찬상 앞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세상에 누구를 남겨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슴으로 지금 계속해서 적시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론적인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찬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떡과 포도주를 그들 제자들이 직접 나누게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찬양이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친구들이요. 어떻게 시작되죠? 아니 그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생각이 안 나네.
이상하죠? 이거 1부 때도 2부 때도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3부 때는 연습을 저기서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생각이 안 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라는 거죠. 그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다, 그래서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나누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성찬은 주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의 총회란 말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성찬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로님이 교회 그 성도님과 함께 다른 교회 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됐대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알파를 해도 그죠? 성령 수양에 가서 또 이렇게 성찬 또 나누고 그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TD를 가도 뭐 이렇게 그 성찬 예식을 그 속에서 또 이렇게 거행을 하니까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딱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자기 성도 옆에서 일어나더니 멀찍이 떨어지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상해서 뭐 일단 뭐 성찬 예식은 거행을 해야 되니까 거행을 한 거죠. 그래 끝나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그 순간 장로님 일어나셔서 뒤로 멀찍이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요, 정말 돈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요, 약속 진짜 잘 안 지키고요, 저는 그 사람하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예수님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서 그 유다가 배반할지 모르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리숙해서? 아니죠.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새벽 다올 때 그는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살과 피를 그에게 흘려주셨고, 사도 요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벌거벗고 도망갈 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에게 살과 피를 흘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 의심할 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섬겨주셨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어차피 쟤는 이 자리에서 나가면 예수님 팔아먹을 놈, 그러니까 저 예수님 팔아먹을 놈은 굳이 뭘 또 세례를 받게 해야 쓰겠습니까? 안 해도 쓰겠죠?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여하튼의 모임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것, 다 이미 손을 같이 넣는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이 흘러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교회 한 남자분이 임파선암 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임파선암 말기. 병원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자기는 그걸 안 먹고 안 마시고 그걸 그대로 랩을 해서 싸다가 남편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보,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 병 나을 거다?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그분의 암이 싹 씻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한번 참여해도 제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김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금식하십시오.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주님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다. 그래도 또 다음 주일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참여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고 삶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한 성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허물을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면 주님이 우리 위에 하신 일, 즉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려고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채찍에 맞으셔야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창에 찔리셔야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분은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그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교제의 장이란 말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는 너무 귀하고 거룩한 그러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또 주님과만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떡이 워낙 하나였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이 떡을 만드신 것도 다 하나의 떡을 그냥 편리상 나눠드린 것 뿐이지 워낙 그 떡은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피바다 다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임을,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 형제와 형제끼리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교제의 장이라는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 신앙도 부활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기초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주간 고난주간 잘 통과해야 된다. 잘 통과해야 된다. 고난주간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 하시든 금요일 온전히 하루를 하시든 이제 주님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먹는 것만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는 것도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바울이가 제일 신났어. 역시 믿음의 바울이야.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오, 신났어. 너 때문에 지금 다 따라하고 있어. 할 때까지 우리 또 해볼까? 다른 분도 할 때까지.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살아계신 주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한 주간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도 귀도 손도 눈도. 그래서 금식을 선포할 때 따라합시다. 미디어도 금식한다. 아멘.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돼요. 그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반주자 빨리 나가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붙잡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성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허물을 온전히 회개하며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동참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